애굽의 포로에서 해방되어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만에 요단강 동편에서 승리하고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고 난공불락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승리를 하였습니다.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며 기다렸던 땅입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달려온 땅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으니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습니까? 그들의 앞길에는 실패라는 단어는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세상에서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사업에서 실패하고, 취업에서 실패하고, 건강에서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실패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수많은 신제품이 나오는데 살아남는 것은 10개 중 하나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신차 한 대 개발할 때마다 200여 대를 부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매년 소비재 3만 개가 신제품이 쏟아지지만 이 중 80% 이상이 실패한다고 합니다. 즉 누구나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패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실패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을 성찰하고 일어나야 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실패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거하고 다시 일어나 승리해야 합니다. 실패에는 많은 원인들이 있지만 중요한 직접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 제거하지 않는 한 실패는 계속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실패한 원인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본문 1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곧장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한 실패에 생활을 한 것도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린 죄 때문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언약을 깨뜨렸다는 것입니까?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숨겨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그리고 6장 24절을 보시면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은금과 동철 기구 외에는 다 불태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아간이 욕심을 내서 바친 물건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21절을 보시면 그 목록이 나오는데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이 나서 취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어긴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죄가 아닙니다. 단순한 탐심으로 남의 물건을 훔친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취하면 화를 당할 것이라는 금지 규정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만한 신성 모독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이런 범죄를 저질러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일부를 숨겼다가 성령을 속이고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그랬습니다. 재물을 훔쳤습니다.
결국 비참하게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실패의 원인인 그것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본문 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대적을 능히 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13절을 보시면 공동체의 암덩어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대적을 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비를 뽑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돌로 쳐 죽인 후에 그 시체를 불로 태우는 극형을 처하라는 것입니다. 그 범죄 행위가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께로부터 소원케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만큼 큰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잘못하면 공동체에 침체를 가져오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마음들이 간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거역한 죄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영적 문둥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공동체는 파괴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유기적 공동체입니다. 서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공동체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실패했다고 포기하고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찾아 그것을 제거하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평소에는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통해 원인을 명확히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그것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실패의 원인을 우리 하나님께서 정확히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볼 때는 실패도 때로는 축복입니다. 몸에 고통이 오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 고통을 통해 병원에 가게 되는 것이고 병원에 가서 그 고통을 주는 원인을 발견하여 그 병으로 더 많은 고통을 당하지 않고 죽음을 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질병을 집도하여 실패한 인생에서 건강한 인생으로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실패의 원인인 죄를 제거하면 마른 나무에도 새순이 쏟아나고 고목나무에도 꽃이 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할 때 그 실패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실패의 원인을 가르쳐 주시고 버릴 것 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모세가 살인하고 도망하여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첩의 아들을 두었을 때 그 실패의 현장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가셨습니다. 야곱이 실패하여 도망갔을 때 그 현장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실패에서 일어서게 하셨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할 때 실패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거하고 다시 일어나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